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새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그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2달 동안 함께 야고보서를 나누었는데요. 부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손과 발과 우리의 입으로 실천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그냥 우리가 설교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좋은 말씀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완전한 올바른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 중에서 인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참 귀한 내용입니다. 기도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면서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은 사전적인 의미로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수고와 그리고 괴로움과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는 가난과 궁핍이 될 수 있고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질병과 피로가 될 수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역경과 시련을 포함하며 인격적으로는 비참하고 암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이 바로 고난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도가 겪는 어려움을 믿음에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오늘 나타난 이 고난은 바로 두 번째 의미인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대의 자리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 또한 찬양하여라. 그런데 찬양이라는 것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즐거워하는 자는 또는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러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성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렇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고난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게 됩니다.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런데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순간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기쁨의 결과나 결실이 나의 업적이나 공로로 돌려질 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당할 때나 언제나 찬양하고 기도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품으신 찬양의 악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괴로울 때도 기도했고 죽음이 임박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으며 동시에 즐겁고 또 기쁜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바라보며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바로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또 한 번 야고보가 기도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바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앞의 기도와 조금 다릅니다. 앞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라면 이 14절에 나오는 기도는 협력 기도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을 때 장로들, 이때 당시의 장로들은 목회자와 장로들, 지도자들 모두를 포함하는 무리입니다. 질병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지도자들에게 협력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는 상징적인 수단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가장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서신을 쓴 야고보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치유의 모습을 보았던 야고보가 이제는 그가 쓰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고난당하는 자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중요한 1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4절과 연계해서 볼 때 지도자들을 청하여서 하는 협력 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는 병든 자가 회복될 것이며 일으킴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항상 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항상 병이 치유될까요? 답은 치유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땅에서 치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항상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듦이 치유되지 않을 때 낭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는 신앙의 경로에서 이탈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모든 뜻에 우선되시는 뜻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 우주적으로 일어나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이 땅에서만 병이 치유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높임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당장 이 땅에서 그를 치유하지 않는다, 그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뜻이 그를 일으키시기 원한다면 그는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이 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그는 일으킴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다음 생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꼭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 혹시나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혹시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야고보가 교회 공동체 모두가 서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연약한 자들이 더 이상 녹초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들이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숙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할 때 첫 번째는 서로의 죄가 고백되어지는 그곳, 그리고 죄가 고백되어졌을 때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의 죄를 함께 감싸 안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는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죄가 고백되어집니까? 그리고 그 죄가 고백되어졌을 때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숙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17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엘리야를 소개할 때 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하였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본성이 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야고보의 내용을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엘리야와 그리고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이 없으면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는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라고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말은 엘리야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만에 나타나셔서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에 보면 비가 얼마 만에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3년이 아니라 3년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의 공백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그 말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3년부터 비가 내리기까지 그 6개월 동안 엘리야는 쉬지 않고 비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가 마지막에 기도의 예로 엘리야를 들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비가 오지 않아 가뭄과 근심으로 기근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는 이 6개월 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엘리야의 마지막 기도를 예로 든 것은 우리 역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과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시든 아니면 기쁨과 평안이 넘치든 병과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과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마지막 묵상하면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거창한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인내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회복됨에 있어서 기도가 우리의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런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장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라서 고난당하고 힘겨울 때만 주님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우리의 단순한 필요나 어떤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영원한 관점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의 가장 적극적이고 그리고 가장 용기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놓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환경 가운데서 사람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의 시선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